잠언서를 우리가 또 저번에 봤죠. 저번에도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저번에 수요일인가? 마살 1장 1절에 통해서 2부에서 했거든요. 수요일 날은 가나안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의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짓밟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그 부분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땅을 밟는 그런 부분으로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 살펴보고, 1장 1절의 잠언에서는 마살이라는 잠언의 그 의미가 조롱거리, 노래, 비유, 그래서 잠언의 내용과 훈계가 전체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며 노래가 되며 비로소 잠언이 이야기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약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잠언 15장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대구에 있는 그 설거의 그 부분을 지금 과연 그런한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했던 그런 순서는 어쩌다 한 번씩 하긴 하고, 이제는 다양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추적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변정으로 끝난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변정해서 옹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설교자의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며 선포하는 자의 어떤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밑에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며 공의의 판단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저울추, 공평한 저울추에 있어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지는데, 오늘 이 성경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 하면은 말씀에 그냥 그대로 제목 따서요. 그 대구의 설교에 그대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땄는데, 이런 말씀의 어떤 그 부분이 설교 제목으로 드러나고, 이 설명을 제목을 하게 되니까 말씀의 이 부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유일할 때에 그 말씀이 그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이 개개인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대로 말씀이 어떻게 풀어져요? 사사로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사로. 개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해서 나는 이 말씀 이렇게 풀고 이 사람은 또 저렇게 풀고, 그래 사사로이게.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입장에서 사사로 풀어서 안 된다, 이렇게 금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은 개개인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사를 풀어서 아야 된다. 그 부분에서 사사를 푸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사를 풀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말씀 역할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으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사람은 다 성경 사사를 풀어서 안 되거든요. 사사를 풀어서 안 되지만 또 사사를 풀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사설을 풀어서 안 되는데 사설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그 관점이 왜 사설을 풀 수밖에 없는가? 말씀은 분명히 나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안 하고 어떤 부분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개개인의 입장에서 사설을 풀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개개인이라는 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게 되지게 되면은 이 개개인이라는 요 부분을 나 개개인 우리 여기 앉았던 우리 어떤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한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설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설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이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사설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건면하게 된 그 이유가 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과연 성경 말씀이 개개인이라는 요 부분에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원래적 입장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개개인. 우리가 알기로는 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걸 통해서 나는 회개가 나타나고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데 그러면 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설을 풀지 아니한다. 그런 것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개개인의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개개인의 개념이 나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개개인인가?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사설을 풀어서 안 된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개개인이라는 이 부분을 설정하는 그 이유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사설을 풀어서 안 된다라고 논리를 풀어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내가 유의하고자 하는 그 개개인이 어떠한 개개인인가, 어떤 개념으로서의 개개인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사를 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사를 풀어서 안 된다 하잖아요. 분명히. 개개인이기 때문에 사사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개개인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바로 정립이 되지면은 사사를 판단의 이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사사를. 그러면은 이런 개개인을 입장을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유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이 개개인의 입장을 나 개인 저 사람 이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의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딱 못을 받게 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말씀을 사설을 풀어서 안 돼요. 왜 그래요? 말씀은 누구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해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해석. 네가 저를 이리 지었지.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하지 않냐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성경은
개개인의 그 입장을 나 스스로의 각자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개개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그 입장은 각자의 개개인에서의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못을 박으니까 왜 돼요? 말씀은 개개인이 아니고 또 어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성경은 개개인 입장에서 사설을 풀어서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대로 이 개개인의 입장이 우리가 말하는 나 각자의 입장에서 개개인이 절대 아니에요. 개개인이.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인의 입장은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개개인이 아니고 오직 내가 저번 설교도 그랬잖아. 저번 설교에도 하나님이 상대하신 인물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아들만 상대를 하세요. 자기 아들만. 그게 이제 아담의 원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잖아. 우리 죄 지었어? 우리 서로가 따먹었어? 안 따먹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개개인 입장에서 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지만은 나 그게 참고 안 따먹었지. 그런데 누가 따먹었어요? 우리 조사 아담이 따먹었다는 거야. 그 아담 따먹으니까 하나님은 아담하고만 상대하세요. 아담 하나만. 그러니까 야 아담은 니 죄 지었지. 그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죄인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우리하고는 우리하고는 하나님이 눈에는 아담밖에 안 보여요. 아담밖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왜 그러면은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1차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존재,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라, 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상대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를 상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는 첫사람들은 아담을 하나님 상대하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그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나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냐시고 아담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유예를 해야 돼요. 그것이 대표 원리, 대표 원리. 모든 사람의 머리 원리다, 머리 원리.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개인은 없어요. 오직 아담밖에 없어, 아담밖에. 그러면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지원받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는 누구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담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예수님이 그냥 다른 애가 똑같은 아담이 아담. 이게 첫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라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첫 번째도 아담을 갖다가 상대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도 누구를 상대하실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상대해요. 예수님아. 그 되면은 저기서 말하는 이 개개인이라는 이 입장이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 아예 사살이 풀지 마라. 사살 풀 수밖에 없다. 사살 푸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믿음을 강조할 수 없는 그 개념 아니에요. 자문에서는. 믿음이 어떻고 이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흘러가더라고. 왜 관점이냐? 개개인이 관점이 있다. 개개인이 우리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 있다해서 성경 사설을 풀더라. 그러니까 성경 정지한다. 풀지 마라 그랬다. 그 사설이 푸는 것 자체에 그 부분이 뭐인가?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 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더라. 뭐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리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개개인 입장에서 정진하고 공동체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좋잖아요. 그 부분이 일거로 또 이렇게 접목시키면은 좋은 모양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성경은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관점은 어떤 것으로 딱 못을 박느냐에 따라서 뭐 처지 차이야, 설교 자체가. 완전히 그냥 동서남북 갈라져.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개인단의 입장을 설정해 놓고 설교가 나가거든. 설교가. 그래서 사설을 풀어서는 안 된다. 모여서 안 된다. 그러나 사설 푸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랬는데 내가 댓글 다 올렸어요.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같이 출발해요. 개개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뭐 교회를 주어지고 공동체에 주어졌다 이러는데 나는 말씀은 개개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근데 거기에는 그게 아니고 개개인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공동체에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동체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 마지막 아담 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 뒤에 다른 뭐 어떤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주의하는 이 부분을 일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또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의 어떤 본질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뭐 일을 처리하는데 뭐 한다, 뭐 그 주의하는 것을 일이 한다 이래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쓰였던 표현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 입장에서 말씀에 주의한다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주의가 뭐예요? 주의가 주목하라. 주목. 말씀에 주목. 지금 말씀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 볼 때도 주의를 하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주의라는 것은 어떤 무엇에 대한 보여주는 어떤 포대예요. 주의가. 그러면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에 주의하게 되게 되면은 앞에 보는 그 부분에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아잡이니 어떻게 된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 개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다 보니까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이걸 주의한다. 또 교만한 마음을 묻지 말라.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주의하는 바는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라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린다는 거야. 그런데 일반 설교에서는 이 설교가 맞죠. 개개인 입장에서 보니까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냐?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배명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지면 악답이다. 그럼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해야 한다. 일반적인 개개인 입장에서 보는 부분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관점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개개인 입장에서 말씀의 행함이라는 부분을 딱 배제하거든요. 딱 배제하기 때문에 뭐 말씀에 주의해가지고 교만을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해라. 요 어떤 기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대로 개개인의 입장을 어디에 두느냐? 나에 두느냐? 아니면은 어디에 두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말씀에 주의하는 바가 교만이냐? 교만이냐? 또 말씀을 낮추는 자, 뭐 이런 부분을 뒤에 쭉 놓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유의를 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의를 받아서 그걸 갈 것인가?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개개인이 아까 아니라 그랬죠. 개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개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는 바가 교만이니 거만이니 이것을 우리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죠? 왜? 개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로서의 뭐랄까 이 부분을 이러한 교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설교해서 안 된다는 것이 언어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설교자의 그게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러한 지향점을 둔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나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부분으로서의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는 개인은 나라는 적자성에서부터의 개념이 주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이잖아, 공동. 연합이잖아요. 그죠? 연합이니까 나 개인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나 개인이 빠진 공동체의 모습은 왜? 교회라는 개념이고 그리스도 몸이라는 개념이고 공동체 머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는 언약의 어떤 설교는 이런 식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맞게. 그 아까 얘기한 거대로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요 개념을 나 개인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버지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주의하에 행할 수밖에 없는 교훈, 거만은 이것을 해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나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말씀이 주저탈 것 같으면은, 뭐가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다시 돌아가요. 무엇으로? 진정한 개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전에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껴놓고 나 개개인으로 이해를 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교만이라든지 거만해서 안 된다라고 훈계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개인을 제끼놓고 진정한 하나님이 보는 단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예수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그래요. 말씀에 주의하는 이 윤리와 도덕적인 이 개념들이 단 한 사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교만이라든지 또 거만이라든지 이 부분이 각 개인의 입장에서 윤리도덕적 관점으로 교만해서 안 된다, 거만해서 안 된다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개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하는데요. 윤리와 도덕 관점이 아니고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왜 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교만이랑 거만이랑 이 말씀 자체를 거부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나 개인 입장에서 말씀에 주의하고 중요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리 해야 되고 거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리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 개인을 빼고 예수라는 한 사람 개인을 집어넣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의 교훈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요구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에 주의하는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던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받거든요. 말씀 받으면은 내가 아까 댓글에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되는 예수께서 말씀의 본이 되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통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몇 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 율법書딱 펼치거든요. 펼칠 때에 이사야에 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에서 내용이 나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자 딱 펴가지고 그 말씀 읽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다른 것 가지고 뭐 설교하시고 교훈하시지 않았다. 그 당시 예수께 주어진 말씀이 되는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만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시고 그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말씀을 떠난 그 외에 예수님의 사역은 없다. 그래서 말씀에 본질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의하신 바가 뭔가가 자기 육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말씀에 주의한다 하는 이 부분이 뭔가? 말씀에 주의. 말씀은 삼가하라는 뜻이거든. 말씀을 삼가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어떤 행위, 그런 어떤 법칙들, 그 다음 원리들, 그 사고방식들, 그 부분들 말씀의 주의를 받아서 하라. 아까 여기에서는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행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이 말씀에 주의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주의가 뭘까? 말씀의 삼가하는 부분이 뭘까? 아까 예수님이 성경 쫙 폈을 때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시거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공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인가? 그 마지막에 뭐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까? 이 부분을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로서의 모습인가 하면 오직 말씀, 여호와의 말씀, 구약의 당신의 백성들 선자를 통해서 성경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만 오직 주의하는 부분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에 주의하는 부분은 뭐니까? 아까 교만이다. 교만하지 마라. 뭐 거만하지 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그럼 말씀에 주의하는 바가 여기시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이 교만, 거만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 거만은 무엇일까?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해라. 그냥 다음 사람 앞에 목 힘주고 어서 대지 마라. 그런 부분에서 교만인가 거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이 부분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말씀의 본질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 그 부분이 말씀의 주의다. 너는 이런 말씀의 주의에 본질되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삼가하라. 그 부분을 유의하고 깊이 있게 성찰한 자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유의하는 자가 거만하지 아니한 자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아는 자가 거만하지 아니한 자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은 교만, 거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개인 입장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의를 받았죠. 그러면은 교만이라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받은 예수님 모습은 뭔가? 십자가 죽을, 교만한 자가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빌립보서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야. 내가 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목법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
번째 하나님이시나 죽도록까지 복종하신 분 예수. 교만하지 않냐? 교만. 성경 십자가 교만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십자가 교만에 대한 반대 개념이 말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주의하신 분으로서 참 말씀이 그냥 보인 그대로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그것을 교인에게 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개개인에 주어져서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해서 아니다. 그게 잘 따라요. 개개인이 나 개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의 주의다 말이죠. 말씀의 주의. 말씀의 경고다 말이죠. 경고. 교만이 십자가 없음이 교만에 대한 근거요. 십자가 없음이 교만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요걸 받을 자가 누구냐? 그거 받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개개인에 준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유의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사람의 개인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주의하는 자로서 교만을 거만치 아니하심을 당시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이루시고 그 부분을 언제 순종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부분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던 부분이 이제는 당신의 몸된 공동체 속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거만치 아니하면 거만치 아니한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야. 이야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개인의 땅에서 거만이 무엇이고 거만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나가 얘기하도록 나 개개인의 입장 다 빼요.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단 한 사람으로서 개인 됐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모든 교훈과 권면과 참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상상 두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개인으로서 당신이 행하시고 성취하셨는가. 그래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정가서서 그런 말씀의 표현들을 이루시갔었는가 그걸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인가 하면은 이 개개인의 입장은 우리가 이때까지 일반 설교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만상통하고 복을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되고 상급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개인 입장에서 이야기했으니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개개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그거는 공동체에서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추리하는 아니라는 거야. 저는 저번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자살하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살하도 상관없다. 왜? 나 그게 입장에서는 행위에 상관없기 때문에. 믿음하고는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 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나 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행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살도 예수 그리스도 개인 입장에서 자살을 이해해야 돼. 그분을 가지고 과연 자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아야만이 나 개개인 입장에서 자살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딱 빼놓고 우리 땅에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살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행위적인 부분이 또 걸리고 또 뭐 자살해도 된다 하려고 하니까 또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슬쩍 넘어가는 거야. 뭐 당신들이 뭐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라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 이걸 이야기 안 돼. 아까 얘기했어. 나 개개인이 나는 이 땅에서 선걸 찾되 그 사사로 풀면 안 된다. 하라고 한다. 그 사사로이가 나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사사로이지 사사로이지 왜요? 성경 입장에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보게 되면 사사로이가 아니야. 사사로이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개인 입장에서 성경은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개인의 입장에서의 푸는 사사로의 그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감동을 된 것으로 사사로 풀지 말라는 말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의 사사로 풀지 말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 입장에서 풀지 마라. 풀지 마라. 단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 입장에서는 사사로 푼다는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사로 푸는 것인지 사사로 풀지 아니한 것인지 그 자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사로 풀지 마라 하는 말은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참 이 언약을 가지고 구속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설교한다 하는 이런 설교의 내면에 보게 되면 너무나 함정이 많아요. 너무 함정이 많아. 그래서 이 함정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얘기 때문에 구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너무 오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 다음에 할 때는 명예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걸 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부분을 가지고 대구에서 설교한 거 그 부분 가면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부분 바울이 이방인들과 같이 기사하다가 이방인들이 오니까 물러갔죠. 그 부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부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연 그런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 이런 부분이 나는 죄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해봐야 10명이 되게 되는데 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생각이 들면 참 감사할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카톡 보니까 말씀이 감춰줬다. 말씀의 비밀이 감춰줬다. 이 부분을 카톡에 딱 그걸 내놨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 하나님은 많이 듣게 하시든 적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왜 감추시는가? 말씀 왜 감추시는가? 많이 듣는다 해가지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감춰진 분이 있어서 소수로만 깨달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춰줘서 감춰줘서 그런 부분으로 나는 좋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아이고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감추시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감추시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뭔가 알아서 수백 명 수천 명 보면은 나는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부분은 내 어떤 소명적인 부분이 뭐 설교에 묻어나서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비밀은 감추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그 어떤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진리가 올바르고 선포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 곁들여서 드릴 때에 그들이 설교를 또 내 설교를 들어보고 그래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좋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가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